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뭐죠? 20 비전 특세입니다. 20 비전 특세. 20 비전 특세 딱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게 느낍니까? 딱 뭐가 떠오릅니까? 요즘에 새해가 20 특세가 있구나. 예? 새해가 어떤 새길래 20 특세가 있나? 이러면 이건 곤란한 거죠. 20 비전 특세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3월 첫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4주 며칠? 20일 동안 자녀를 위하여 울며 자녀를 주님께 위탁하고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20 비전 특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눈물로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20 비전 특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 비전 특세는 한 20년 이상 20 비전 특세다 보니까 20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해서 주일 4주하고 그리고 20일간의 특세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안내한다 그랬죠? 왕으로 안내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안내한다. 종이신 예수님 어떻게 종으로 사역하셨는지 안내해주고 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안내하고 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대속주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초두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라합시다. 요한복음은 신자를 통하여 신자 되게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신자, 신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신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신자를 통하여 뭐가 되게 한다? 신자가 되게 하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봤거든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이에요, 그 중에 몇 개? 7개의 기적을 뽑아서 표적,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자시다. 그래서 그 신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생의 상까지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7개의 기적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기적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주이십니다, 구속주, 이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만왕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전부 마치 메가폰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면 점점 커져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잔치, 잔치 인생을 살게 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 지금부터 물으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된 게 뭡니까? 4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고민이, 모든 인생의 고민, 공통적 고민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면요, 5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이 38년 된 병자는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죄의 얼매임과 이 고난의 얼매임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이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고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 양식이 되시고 이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만물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요, 심지어는 못 보는 소경,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뭘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단순히 윤리적 상황에 밝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네? 세상의 빛이시다. 예? 그리고 완전한 밝게 하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몇 장이 나올까요? 1번, 10장, 2번, 11장. 1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게 되면요, 11장의 모든 이야기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들었어요? 병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 들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11장 5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사랑해요. 그 가정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번, 하던 일을 중지하고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갔다. 2번, 이틀을 더 유하고 늦게 갔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소식을 듣고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틀을 거기 더 유한 다음에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틀을 더 있어요. 이 말은, 이거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랑하는 자가 이 병 들었으면 정말 제쳐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은 이틀을 더 하실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뭐 했다? 죽었다. 이틀 지나는 동안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거기 가시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제 가자. 어디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합니다. 여기 유대로 가자 하지 않고 유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그러니까 이미 유대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와 있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 이하와 10장 30절 3절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이 예루살렘 유대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앞에 있는 10장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곳을 피하여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여 떠나셨다. 그래서 오늘 10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을 떠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진짜 주무시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동편으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요단강 동편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예루살렘 지역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로 가자, 유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자, 떠나왔으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자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12제자의 마음이 1번 빨리 가고 싶다, 2번 안 가고 싶다. 왜 그러겠어요? 가면 예수님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가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도 죽는 거래, 누구도 나도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갔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이 팔린이라는 말이거든요. 팔린. 다시 유대로 가자 했는데 제자들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우리 예수님을 돌로 칠해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도망해가지고 요단강 동편까지 와 있는데 또 다시 가자고 하는 게, 그리로 가시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그리로 갑니까? 또 그리로 가십니까? 또 여기 또 있잖아요. 또 가요. 또 가. 오늘 7절에 있는 다시 유대로 가자 할 때 그 다시라는 말 말고 또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팔린, 다시, 영어로 하면 again, 다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다시 가자고요? 아니 또 다시 그리로 간단 말입니까? 이 말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면 죽잖아요. 가면 위험하잖아요. 안 되지요.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이 몇 시간이에요? 보통 하루 24시간 중에 낮은 12시간이잖아요. 밝은 날 12시간, 어두운 시간 12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낮은 몇 시간이야? 12시간이지. 12시간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없잖아. 지금은 낮 시간이야.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러면은 밤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밤에 다니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넘어지게 돼 있어. 지금은 밤이 아니니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득을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 이런 경우 봤습니까? 예수님이 가자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그런데 가기 싫은 거예요. 위기라,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도 죽을지 나도 죽을 수 있다. 걱정태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내적으로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낮에는 다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 없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있는 동안에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쓰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여러분 도마 이야기 쓸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나도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사랑받는 자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 예수님께 응답을 유도한 사람, 전부 떨고 있을 때 의의 인물 도마, 우리에게 도전을 준 사람, 일어나게 한 사람, 감동을 준 사람, 그 사람 누구? 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도마에게 기록 안 해도 그냥 가셨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틀 있다 가셨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에게를 굳이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일어나게 하는 전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안 되진 않는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아버지고 이런 어머니가 돼야 하잖아요. 이런 부모가 돼야 하고, 아니 부모가 낙심하여 있을 때 믿음의 자녀라면은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가면 돼요. 주님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도마처럼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의 쌍둥이로 이 시대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쌍둥이는 안 된다는 사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는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책임진다. 주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또 이끄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러냐,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새기고 우리는 다시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사랑이 뭐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 이전에 그 교제할 때 상황 있죠. 다 연애하셨죠? 연애하면서 결혼하시잖아요. 그 결혼 전, 결혼 초 여러분의 그 정서는 어때요? 집 없어도 좋아요. 돈 못 벌어도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 있으면 안 행복해요. 이러고 결혼하셨죠?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함께라.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뜨거운 열정이 변화가 있잖아요.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뜨거운 그 결혼 초의 그 정서가 어떻습니까? 중간에 가면 식어요. 어떤 때는 남보다도 못한 감정을 가질 때 있거든요.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조금 더 따져볼 걸. 그때 요 순간에 헤어졌으면 딱인데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런 정서로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부부로 세워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합니까? 그래도 함께. 막 속상해서 집을 나왔다가 그래도 저녁에는 집으로.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멘입니까? 이 소리가 작년보다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난 제일 이해도 안 되고 믿기 싫은 세상 사람들의 통설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헤어집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무관심합니까? 사랑하는데 모른 체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요,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처럼 보이고 뭐 별 당한상으로 따지기도 잘하고 뭐 남들 보면 너 가만히 있지 왜 그러냐, 14장에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하지 않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러나 저러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야. 난 주님과 함께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지,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우리의 행동적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28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함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널 믿을게. 걱정하지 마. 난 널 믿고 널 사랑해.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아. 중단됨이 없어.
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이사야 43장 말이에요. 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덮질 못해. 불을 지나도 타지 못해. 걱정하지만 난 내가 너와 함께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뭐 하는 사람?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끝까지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믿음의 부부로 만난 분들, 믿음의 형제자매로 만난 분들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있는 이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자 했는데 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자 이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자 하면 갑시다 이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전부 딴소리만 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2번이나 돌로 쳐서 죽을 뻔했는데 왜 또 글로 가려고 합니까? 이게 도망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갑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여러분 도마는 뭐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능력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도마같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서 뭐 따라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면 가자, 오라 하면 오라,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라.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서 외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자 하니까요, 가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자 하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는 발, 말씀을 따라가는 손, 말씀을 따라가는 눈, 말씀을 따라가는 인격, 이런 성도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도마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망합니까? 여러분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가 이란까지 가가지고 오늘날 이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숨겼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성경이 아닌 성경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책들이 많아요. 외경 또는 위경, 가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마 복음서가 있거든요. 도마가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름을 쓰면 별 유명하지 않으니까 도마가 쓴 것처럼 하고, 자기가 딴 사람이 썼는데 도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걸 가경, 위경,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의심 많은 도마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도마처럼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이끌어낼 수 있고 도전해낼 수 있고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전환시키는 축복의 통로, 도마 같은 믿음의 인물 가정에서 되시고 직장에서 되시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꼭 쓰임받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